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네트워크, 건강교회 네트워크 모임이 동네 교회에 있습니다. 의정부 동네 교회인데요. 식사도 거기는 준비합니다. 막 이렇게 끓이고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십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혹시 같이 가시고 싶은 분들은 우리가 5시쯤 이제 여기저기 출발할 텐데 한 6시쯤 도착해서 밥 먹고 루즈하게 좀 얘기도 좀 하고 하다가 이제 같이 모임하고 7시에 모임하고 마치면 돌아오게 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면 좋겠고요. 아주 좋습니다. 제가 연합 모임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막 너무 피곤하고 안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백강 목사님이 하자 그래서 뭘 그런 걸 하냐, 각자 하자 그랬는데 하자 그래서 한 번 갔더니 좋더라고요. 2번 갔더니 더 좋더라고요. 3번 갔더니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가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배워볼 생각입니다. 강의를 듣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보통 설교 들어올 때는 뭘 받으러 오죠? 은혜를 다른 말로 감동. 그냥 감동 받고 눈물 흘리면 그냥 설교는 홈런 친 거잖아요. 근데 눈물 흘리고 남는 게 없어요. 감동을 목적으로 하는 설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로마서 설교는 감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감동이 됩니다. 저는 감동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도 감동이 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좀 뭔가 내용을 전달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요즘 마틴 루터라는 영화도 있었고 제가 이제 영화도 봤고 또 여러분들의 설교도 들었고 또 마틴 루터의 제가 대학 다닐 때 굉장히 막 심취해서 읽었던 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이 있는데 지금 읽어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미친 듯이 읽었는데 그러면서 루터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원래 법대를 아버지의 그 권유로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법 가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잠깐 집에 돌아오는 길에 천둥이 쳤어요. 같이 가던 친구가 죽었어요. 천둥 맞아서. 같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친구는 천둥 맞아서 죽고 자기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법학을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수도원인지 수도사가 됐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법학을 공부해서 가문을 세워야 되는데 수도사가 된다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역시 천재들은 천재인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나 이런 교부들의 글을 거의 외우고 있어요. 논쟁할 때 보면 이 로마에서 이제 종교 재판할 때 보면 그 장면들을 보면 이게 미친 사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교부들의 글을 외워서 쫙 얘기를 해요. 서로 그게 논쟁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회심하게 된 계기 이런 걸 살펴보면 자기가 평생 죄의 문제 때문에 정죄감에 엄청 정죄감에 시달리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원에서 시키는 대로 고행, 그렇죠? 뭐 금식, 기도,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정죄감 이런 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 말씀을 읽었어요.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구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1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이죠. 오직 의인은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는 말씀 앞에 멈춰서서 충격을 받고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죄감이나 죄의 문제가 율법을 행함과 고행을 행함과 뭔가 덕을 쌓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은 뭐에 근거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내어 찢게 하신 그 십자가의 죄송합니다. 공로로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뒤집어지고 엎어졌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한 건 아니고요. 자기가 이제 교수로 가르치는 대학에 제가 홍성일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종교 개혁지를 갔었거든요. 거기 루터 생가 루터가 살던 그 집도 있고 그래서 95개 반박문을 붙인 장소도 있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95개 반박문을 한국식으로 대자보 이렇게 딱 크게 해가지고 딱 붙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A4 용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써가지고 2장을 썼어요. 써가지고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다니는 길 문에다가 붙인 거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를 파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안 믿고. 그럼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그럼 지옥 가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 부모님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당신이 돈을 내면 우리 교회가 써준다. 누구의 부모, 누구 이름 무슨 죄를 짓고 지옥 가 있는데 올라오는 거예요. 돈을 주면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오고 돈을 주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고. 자, 돈을 받고 뭐를 팔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판 게 면죄부예요. 그리고 면죄부를 팔러 홍보하고 막 다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신이 낸 돈이 현금통으로 떨어지는 순간 부모님의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간다. 선정적으로 광고 설교를 하는 거죠. 이런 데 대해서 반발해서 95개조 반박문을 썼고 그것이 불씨가 돼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이나 또 역사를 많이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 대충 알기는 카톨릭이 먼저 있었고 기독교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니고 원래 초대 교회가 있었고 그것이 카톨릭으로 변질됐다가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간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거꾸로. 그래서 카톨릭에서 나온 게 아니다. 어거스틴이라든지 그 밑에 세대의 교부들, 카톨릭 학자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 교부들의 글을 읽어보면 카톨릭과 굉장히 달라요. 내용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 이전 세대의 신앙으로 원래 초대교회의 그 신앙으로 돌아가자 해서 돌아간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입니다. 자, 마틴 루터는 그 많은 고행과 고민, 죄의식과 정죄감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진리를 붙들었고 그것이 그의 인생과
이 서구 사회와 말하자면 인류 역사를 뒤집었어요. 굉장히 인류 역사를 뒤집는 큰 일이 일어난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집은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오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렇죠? 제가 핏발이 쓰도록 얘기했고, 그가 우리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화목 제물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이 일이 자동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임하죠?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죠. 본성적으로도 죄가 없죠.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범죄하지 않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을 사셨어요. 그렇죠? 그는 의가 있어요. 근데도 어떤 죽음을 당했죠?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 형틀에서 죽었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그의 의가 남잖아요. 그렇죠? 그 의를 모든 인류에게 주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너는 의인이야 라는 하나님의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설 때 우리는 뭐를 가지고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라고 나의 의가 아니고 누구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서 무죄 석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그 화목제물의 피는 누가 받아요? 누가 혜택을 입을 수 있어요? Received by faith 이렇게 영어로 번역합니다.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화목제물의 화목제물 되심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영어 성경이 번역해요. 한국 성경은 굉장히 헷갈려요, 번역이. 그래서 화목제물 되심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죠. 믿음.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가 믿음은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 제가 어렸을 때 엄청 기도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 근데 산이 저는 안 옮겨지더라고요. 그렇게 산이 안 옮겨지더라고요. 믿음으로 하면 산도 옮겨지고 뭐 다 된다는데,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이렇게 친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 믿음으로 그래 나 믿었어 그리고 딱 했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믿음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걸 생각할 때 좀 답답한 생각도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 믿음은 능력 있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왜 맞는 말이냐면 믿음 자체가 어떤 큰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거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믿을 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구를 거꾸로 돌려야지. 슈퍼맨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슈퍼맨 보러 갔어요. 1학년 때인가? 대한극장에 휘경동 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갔고 내 동생도 같이 갔는데 슈퍼맨이 빨간 빤스 입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근데 제 동생은 처음에는 슈퍼맨이 안 나오잖아요. 그 뭐 우주선에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계속 뒤에서 아빠 슈퍼맨 언제 나와? 슈퍼맨 언제 나와? 슈퍼맨 언제 나와? 그러다가 잠들고 결국 슈퍼맨을 못 보고 나왔고. 하여튼 슈퍼맨이 지구를 거꾸로 돌리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지구가 거꾸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럼 돌아가나? 자, 정말 믿어졌어. 나는 정말로 오늘 내가 기도하면 지구가 거꾸로 돌 거야. 정말 믿어졌어. 그래서 꼭 딱 믿으면 그대로 되나? 제가 정말 믿어졌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어떤 거는 믿음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 많이 했죠 그거. 하지 않았어요 김현숙 쌤 옛날에? 네. 김현숙 쌤이 전문이었어. 안 된 것도 전문이잖아요. 잘. 자, 근데 이렇게 볼 때 믿음이란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구원과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 주셨어요. 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에게 줘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믿으면 그걸 받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능력이 있는 거죠. 마가복음 같은 데서는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기라고 해도 옮긴다. 저는 그 말씀 믿습니다. 근데 왜 옮겨져요? 내 믿음 자체가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초음파, 초능력 이런 능력이 있어서 산을 옮기는 게 아니고 누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 자체는, 신념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믿음 할 때 믿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질 수 있다. 믿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믿으면 그것이 내 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믿음이 어떤 효과가 있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행위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칭의. 그 근원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이고 그 근거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이며 그 수단은 행위와는 별개인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썼어요. 어렵죠? 저도 무슨 얘기인지. 자, 우리가 구원받는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게 근원이야. 구원의 근원. 그래서 그분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시고 화목제물 되셨어요.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근거. 자, 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그러면 누구에게 주냐?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거저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예화가 제일 어울릴까 하다가 이런 예화를 생각했습니다. 완전한 자율주행차를 개발한 거예요. 제가 알파 오메가 자율주행차 알파 오메가 316 알파 오메가 개발했어. 316 알파 오메가를 딱 개발해가지고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운전면허 없는 사람도 뭐 할 수 있죠? 완전한 거니까. 법적인 문제는 뭐 이제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운전을 못해. 진짜 일자무식 운전에 대해서는 엑셀레터와 브레이크를 몰라. 전혀 몰라. 근데 완전한 자율주행차 알파 오메가 316 알파 오메가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운전 배우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실제로 돼.
자, 그러면요.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도 이 광고를 듣고 제조사를 믿고 타면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세일즈 하러 나서 저 고집사님 한번 타보시죠. 운전 못 하시지만 한번 타보시죠. 믿고 타보시죠. 야탑 한 바퀴 도시죠. 탔어. 야탑 한 바퀴 돌아줘. 히트. 야탑 한 바퀴 돌아줘. 네, 알겠습니다. 차가 알아서 야탑 한 바퀴 돌고 다시 왔어. 자, 운전할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타면 될 거야. 316 스페셜 알파 오메가는 잘 작동할 거야. 완전한 자율주행을 구현했어. 그렇죠? 자,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제조사에 있죠. 누가 노력했어요? 제조사가 노력했죠.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만들어냈어요. 그냥 뭐 하면 돼? 타면 운전이 돼. 여러분, 시각장애인을 생각해 보세요. 시각장애인은 운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은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각장애인이면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자, 운전이 불가능해. 또 이렇게 하면 장애인 차별되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각장애인이니까 운전을 못해. 그렇죠? 그런 뭐가 없어요? 운전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운전대 앞에서 무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돼. 근데 316 스페셜 알파 오메가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배달됩니다. 딱 시각장애인 앞에 와서 문이 찌르륵 열리면서 선생님 타십시오. 나 운전면허도 없는데, 나는 운전에 무능한데, 앞도 안 보이는데 믿고 타십시오. 자, 타잖아요. 그리고 속초해변, 그 사랑한들 교회 걷기 대회하는 쪽으로 가자. 속초해변. 네, 알겠습니다. 2시간 30분 후에 도착입니다. 삐리삐리. 자, 믿음은 뭐냐면 우리는 무능해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316. 알파와 오메가. 그가 노력했고, 그가 계획했고, 그가 수고했고, 그가 아들을 십자가에 찢었고, 아들이 순종했고, 아들이 다 이루었어요. 그 의와 생명과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라. 나는 능력이 없지만 아멘. 그리고 받는 것이 믿음이라. 그 받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믿음은 어떤 역할이 그냥 받는 거지. 믿음이 행위고 믿음이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난 많은 대형교회 한국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전통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저처럼 모태신앙을 가지고 의시되면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안 믿어? 참 바보같이 믿지를 않네. 믿으면 구원해 줄 텐데.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으면 좋은데 왜 안 믿어?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깔보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그 자체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네? 그냥 뭐예요? 내가 아멘으로 받은 것 뿐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어떤 조건으로 행위로 여겨질 수 없어요. 그냥 믿음은 아멘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믿어서 구원 얻었다. 그러면 뭐가 강조되는 겁니까? 내 신념, 나 믿었어. 할렐루야, 믿었어. 이거예요?
아니죠. 뭐가 강조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심. 316 스페셜 알파와 오메가 제조사의 능력이 엄청 뛰어나네. 거기가 강조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위대한 성취를 하셨다라는 게 강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저기 이렇게 미천한 비유까지 쓸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명하려니까. 그러면 왜 믿음으로만 되냐? 왜 믿음으로만 되냐? 왜 믿음으로 되냐? 모든 종교는요. 자, 보세요. 모든 종교는 자력 구원이에요. 무슨 구원? 자석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자석이 아니고 내 힘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복을 누구의 힘으로 받아요? 내 힘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종교적 행위를 해야 돼요. 이슬람 사람들은 평생 어디를 가야 돼? 메타, 거기 그 메타 메디나 그 뭐야, 그 메카 메디나 거기 성지순례 가야 돼. 구원 받아야 돼.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어디를 향해서? 그 메카 메디나를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제 친구 중에 이슬람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프랭클린 유니버시티 다닐 때도 있었고. 근데 진짜 율법을 잘 준수해요. 그 밥 안 먹는 그 뭐라 그러지? 라마단이면 진짜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점심도 안 먹고 안 먹어요. 밤새도록 먹고 오겠지만 안 먹어요. 지켜요. 피자를 딱 주문했어요. 제가 한 판을 주문했어. 딱 도나투스 피자. 너네 먹을래? 안 먹어. 터키 애들도 안 먹어. 아프리카 애들도 안 먹어. 왜? 위험해. 나한테 dangerous, so dangerous 그러더라고. 무슨 뜻이에요? 돼지고기 묻어 있을까 봐 안 먹어. 할랄 음식이 아닌 거야. 안 먹어. 지켜요. 왜? 그걸 해야 구원받으니까. 백화점 가잖아요. 백화점 가면 이렇게 우리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남자들 4-5명이 이렇게 펴놓고 백화점 한 구석에서 막 절을 하는 거야. 예? 백화점에서 그 절을 하는 거야. 야, 백화점에서 무슨 절을 해? 그 절하는 시간이에요. 그 절하 3, 4, 5 모여서 절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럼 백화점 안 온다. 그냥 집에서 있다가. 근데 그게 문화인 거야. 그걸 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종교는 그걸 해야만 구원을 받아요. 안 그러면 자, 끊어집니다. 지옥 갑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11조를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라고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진짜 그렇게 말하면.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어. 어렸을 때부터. 그럼 합니다. 천국 가려고. 그렇죠? 종교적 행위, 나의 어떤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께 인정이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아. 이건 굉장히 심플해요. 이게 더 쉬운 일이에요. 몇 가지만 하면 되니까. 낮에만 안 먹으면 돼요. 라마단. 밤에는 먹어도 돼요. 살 길을 다 열어놨어. 예? 모여서 절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뭐냐면 어떤 헌신, 종교적 헌신뿐만 아니라 선행과 덕행을 쌓아야 돼요. 남을 도운 만큼 덕이 쌓이고 그것이 의로 환산돼요. 의. 이 사람은 의 지수가 몇 점이냐? 유진 몇 점이야? 의 지수가. 돌아 앉아야 되겠지? 의 지수가 몇 점이야? 그 점수로 환산돼. 그래서 그 점수가 커트라인이 넘으면 구원을 받고, 많이 쌓이면 구원을 받고, 많이 쌓이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돼지로 태어나고 바퀴벌레로 태어나고. 그게 그 사람의 공덕을 강조하는 게 모든 종교예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선한 행동 할 필요 없겠네요? 하지 마세요. 선한 행동. 하나님, 저는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할 필요 없겠네요? 믿기만 하면? 예. 교회 나오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기는. 구원받는데 우리는 무능하다. 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율법은 어떤 원리? 귀에 인이 박이게 제가 얘기할 거예요. 율법은 어떤 원리? 모든 법을 항상 다 지켜야만 율법의 의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자, 잘 하다가 한 번만 삐끗해도 살인자. 1000명 구원하고 1명 죽이면 살인자. 1000번 도와주다가 한 번 훔치면 도둑놈. 이게 바로 법입니다. 율법 앞에서, 법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누구도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거 생각 안 하더라도 우리는 죄로 가득 찼어요. 죄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한 게 많아요? 못한 게 많아요? 따져봅시다. 잘한 게 많아요? 못한 게 많아요? 요즘 자신감 있는 젊은 애들은 목사님 잘한 게 많아요. 이런 애들이 있긴 있더라고. 자, 내가 복받을 제목입니까? 저주받을 제목입니까?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따져보면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자력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자.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게 하셨죠. 그리고 의를 이루셨어요. 그가 다 이루셨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 니네는 뭐 하기만 해? 스페이스 316 스페셜 알파와 오메가 다 만들어 놓고 이제는 니네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했어. 타. 그냥 무료로 타기만 해. 그러면 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거야. 속초 해변 2시간 30분 걸립니다. 띠리리 교통사고가 나서 다른 길로 우회해 가겠습니다. 띠리리리. 야, 띠리리 시끄러워. 그거 하지 마. 묵은 모드로. 우리는 무능해요. 자, 시각 장애인이 운전 앞에서 무능한 것처럼 구원을 이루는 일에 무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뭐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 믿음이 자랑되는 게 아니고 뭐가 자랑되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위대하심, 이런 것이 선포되고 이런 것이 자랑되고 이런 것이 찬양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다 이루셨기.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유한이에게 복 줄 거죠? 아빠로서. 말 잘 들어? 어저께도 나한테 놀리더라고. 성역 공부할 때 그 귤 혼자 먹으면서 막 성역 공부하다가 이제 잠깐 이 두 분이 살짝 다른 일이 있어서 5분 쉬는데 유한이 갑자기 왔어. 나를 이렇게 보면서 야, 뭐 먹어? 그러니까 귤 먹어요. 계속 나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한참 동안, 한 10분 동안 나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제가 원숭이 보듯 나를 구경하나.
민경이한테 복 줄 거죠? 잘해서 줘요? 그냥 줘요? 은혜로 주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그거예요. 저는 이걸 좀 믿으세요. 저도 복 달라고 기도하는데 복 달라고 기도하지만 심히 죄인인 것을 알잖아요. 복을 받을 만한 인간이 아닌 걸 알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뭐 좀 해달라 그런다고. 아버지 나 이것 좀 해줘요. 근데 내가 아버지한테 그것을 해달라고 할 만한 50대 가지고, 제가 50이에요. 아버지한테 뭐 해달라고 그러게 돼요? 내가 해드려야지. 염치가 없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 염치도 없고 잘한 것도 없지만 자녀된 권세가 있잖아요. 그 자녀된 권세를 얻었단 말이야. 무료로, 믿음으로. 그래서 돈을 구하든지 건강을 구하든지 권력을 구하든지 명예를 구하든지 뭐를 구하든지 내 의를 의존해서는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냥 때를 쓰든지 방법은 때를 쓰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것뿐이 없더라고요. 나 자녀인데 하나님 이게 줘야지, 안 그러면 나 죽어. 나 죽어. 밥을 안 먹고 금식을 하든지 이 때때로 통하더라고요. 또 하나님 선하신 분 아닙니까? 선하신 분 아닙니까? 내 인생을 도와주십시오. 살 길을 열어주시죠. 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죠? 여기에 뭐가 끼어들면 안 돼? 내 공로.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그 끼어들 수가 없어. 내가 보니까 하나님 잘했죠? 잘했어. 그 말씀하세요. 근데 돌아서 내가 생각해 보면 못한 게 더 많아. 자꾸 생각나.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데 나는 자꾸 생각나. 뒤가 찜찜해. 그러면 이 못한 것 때문에 나한테 벌 주실까? 결론은 믿음으로 내가 자녀 됐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녀 됐죠. 정말 나를 가르칠 때는 세게 때리세요. 진짜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때리세요. 그거는 돌아서게 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길 가게 하시는 거죠. 가게 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믿음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자꾸 어디에 빠져요? 내 행동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쪽으로 계속 빠져요. 계속 빠져, 신앙생활이.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고통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건조하죠. 오늘 설교는 스페이스 316 스페셜 알파와 오메가,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믿음으로 승선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